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의 셋째 주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축복의 길을 가십시오. 시작. 주님의 인도로 축복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힌 노예들은 노예선에 태워져서 미국으로 운반이 되죠. 이때 한 노예선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예선에 감금되어 붙잡혀가던 노예들이 탈출에 성공을 하고 이들은 힘을 모아 배를 장악하고 모든 선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예 중에 아무도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를 운행할 줄 몰랐던 겁니다. 결국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이 노예들은 그 배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다름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배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 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배들이 육지가 보이는 연안을 따라서만 다녔다고 그럽니다. 왜요? 연안을 떠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때는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해와 별을 볼 수 있는 그 기술이 익숙해지면 그때서는 이제 방향을 잡을 줄 알게 되면서 먼 바다로 항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항해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뭐냐? 나침판이었습니다. 나침판은 언제든지 동서남북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침판만으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항해에는 지도와 나침판이 필수 기구라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지도와 나침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 방향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원들을 다 죽이고 노예들만 남은 배에도 지도와 나침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예들이 항해사를 살려두어서 바른 방향을 알았다 하더라도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죽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려면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길을 가며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지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온 교인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당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왕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 사이를 왕래하던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고, 나중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과 가나안 땅을 오가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점에서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큰 무리가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움직이는 것과 수백만 명의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수많은 가축과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할 만한 훈련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순식간에 그 땅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 모두가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게 훈련을 받으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과연 무엇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바른 방향을 알아야겠죠.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무리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가는 길을 찾는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도구를 보내십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배의 나침판과 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보고 따라가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성숙과 신앙의 성숙과 부흥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언제부터 구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의 공격을 막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해주시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법에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울러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그동안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인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쳐야 할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그 구름이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진을 칠 곳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름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있는 성막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거나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할 것과 거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더 발전된 모습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한 복판에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름이 올라가고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의 행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때, 소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욱더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성막이 세워진 후 그곳에 더욱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은 그 기도에 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아울러 혼자가 아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더욱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분명히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게 한 거고, 아울러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입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은 순간부터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던 그 주님께서 그때 더욱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와 더욱 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홀로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워가는 것,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를 세워주신 지 벌써 어때요? 120여 년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908년을 기점으로 하면 117년째지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나주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고 우리 나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을 보면 나주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며 직분을 나눠받고 서로 돕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게 이 나주교회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정말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우리 한복판에 내려보내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걸 너무 확실하게 느끼며 작년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년에 올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풍족하게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직분자들을 세웠으니 거기에 맞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세워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주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내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나주교회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통해 주님의 뜻을 풍족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구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전파가 됩니다. 성경과 설교로 전파됩니다. 물론 설교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특히 우리 삶에 적용해 주기 때문에 설교는 성경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엉터리 체험을 하나님의 임재라거나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 있는 다른 구름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이라고 하며 그리로 잘못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근거 없이
개인적인 느낌이나 엉뚱한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임의적으로 정하고 그리로 따라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잡아야 되는 방향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은 성경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개인의 지식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 신앙과 신앙 공동체의 길은 그 방향이 맞추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논할 때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좀 하려면 성경을 좀 알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성경은 별로 읽지도 않고 그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들은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것과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하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 당회원들은 성경을 많이 좀 읽고 알아야 합니다. 설교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정책을 정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도들은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마찬가지.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원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위원회나 각 기관과 부서의 모임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의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하며 서로 싸우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주셨는데 구름은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길로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하던 방법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계획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사용했던 방법도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새 길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 들은 설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지금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배운 목회적 방법으로 지금의 목회를 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 가지고 지금의 우리 나주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래된 과거입니다만 과거에는 교회에서 드럼을 친다는 건 어때요?
그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찬양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악기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것이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단히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맞게 적용시켜주는 그 설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길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 나주교회에도 새로운 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방법이 편해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훈련과 축복은 어때요?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설교에서 배운 것과 교회의 전통에서 배운 것들을 참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면 이제 할 일은 하나가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구름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구름을 따라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구름이 언제 어디서 머물지도 모릅니다. 언제 떠올라 다시 출발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늘치게 나쁜 장소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1년이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그 밤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보기에는 구름이 가는 방향이 엉뚱하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빙빙 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충분한 훈련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완악하고 의심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훈련을 거치고 또한 완악했던 선조들이 죽고 새 세대가 된 후에는 어때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요단강 물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멈추고 땅이 나온 후에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흐르던 요단강이 저 상류에서부터 멈추며 맨 땅이 나오는 겁니다. 아울러 강대한 여리고 성도 조용히 7일 동안 성을 돌기만 하다가 한 번 외침으로 성을 정복합니다. 어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믿음이 기가 막히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정해지면 모두가 그 방향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토론을 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깨닫고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 순종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열매를 사실은 작년에 맺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해에 교회 선거를 하고 교회 공사까지 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정말 드뭅니다. 왜요? 그만큼 교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나주교회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인 계산을 했다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과거 우리 나주교회의 모습이나 관습을 생각했다면, 그걸 계산했다면 여러분 시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과거의 판단만으로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에요. 같은 노예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름을 우리 모두가 본 겁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그 길을 가자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셨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자기 생각과 다른데도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우리 자신도 놀란 열매를 작년에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길도 다름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원리를 지켜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온 교회와 기관들과 부서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며 힘을 모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여러 결정기관을 통해 금년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이나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세우신 겁니다. 다만 그 기관과 사람을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직임을 다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잘 들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순종함으로 우리의 직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2025년 올 한 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 개인의 신앙도, 아울러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